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양한 비유의 내용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지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셨던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열쇠를 저는 팔복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8번째는 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와 8번째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면, 이 8가지 복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복이라고 번역된 거, 이 의미가 행복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8가지 복을 8가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근데 누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댈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사람. 좀 고난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고난받고 의지할 데도 없고 불쌍하고 뭐 힘받을 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전혀 새로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뭐와 연결시켜서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행복을 연결시키면 우리가 개개의 이 비유 속으로 들어가기가 훨씬 쉬워요. 비유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려고 하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비유로 들어가면 비유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냐면은 숨겨진 보화와 같다. 근데 숨겨진 보화를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럴 때 이 사람이 다른 때보다 너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보화를 찾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오해입니다. 여기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냥 평상시처럼 했는데 보화를 찾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보화가 그 사람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애써서 뭘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거, 우리를 지배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만나니까 뭐가 우리에게 오냐면 기쁨이 오잖아요. 근데 기쁨은 평생 가지 않아요. 어떤 기쁜 일도 여러분 겪어보셨겠지만 평생 가지 않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일시적인 기쁨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짧은 비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집에 가서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돼요. 파는 거 여러분 싫으시잖아요. 네. 판다는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근데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소유는 뭐였냐면, 이 소유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이고 내가 지금까지 행복을 찾았던 것들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뭐로 행복했어요? 내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 집이 좀 커. 명예가 있어. 권세가 있어.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했잖아요. 근데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지금 있던 것들을 팔고 어떻게 돼요? 팔아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팔고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야 돼요. 그래야지 이 숨은 보화로부터 일상적인 삶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유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새로운 행복을 얻을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디서 행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늘 새롭게 결단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호경 교수님께서 설교에서 이제 힌트를 주셨는데 비유는 들으면 바로 아는 것이 아니고 숨은 뜻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숨은 뜻을 어떻게 찾는 건지 우리 교수님께서 앞에 설교에서 언급하지 않으신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비유 하나하나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넓은 범주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하나님 나라가 행복을 이야기한다. 이거 굉장히 넓은 범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넓은 범주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행복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유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넓은 범주뿐만이 아니라 그 각각의 비유들이 놓여 있는 그 문맥이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유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 비유의 흐름들도 잘 좀 파악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제목이에요. 제목.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뭘 했지 이렇게 읽어갈 텐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착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착한에 이제 우리가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건 본문으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정찬영 목사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 말씀하시면서 둘째 아들 갔다가 아버지한테 갔잖아요. 저는 이게 정찬영 목사님의 잘못이 아니라 제목의 잘못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소개받냐면 탕자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근데 큰아들한테 가신 거는 진짜 목사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에서 끝나버리는데 집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진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밖에 나가서 탕자가 됐고 하나는 집에 여전히 있는데 탕자예요. 근데 돌아온 탕자 하면 벌써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우리 정찬영 목사님이 찾아내셨는데 그렇게 찾고 보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보이잖아. 이 아버지 너무 안 됐다. 이 아버지의 집에서 있는 잔치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잘못된 제목이 우리로 하여금 글의 흐름을 못 보게 한다. 또한 문맥도 저는 사실은 비슷한 그 비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맥이 사실은 달라져요. 복음서마다. 그러면 의미도 조금 달라지는데 우리는 하나의 비유를 알면 이 비유도 비슷한 비유잖아. 그러고 이제 똑같이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령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덩어리로 비유들이 있는데 뭉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문화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와요. 그러면 그 문맥을 비교해보고 그 세세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거는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 게 보이는데 그걸 그냥 비슷하게 이 비유가 이 비유지. 그럼 문맥도 보지 않고 그 내용의 흐름도 보지 않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시면서 진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